오늘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갑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되죠. 박해를 받는 가운데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증거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울 선교에 있어서 1차, 2차, 3차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도착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각지로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갑니다. 증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정립되는 그 시간이 아주 진통을 겪습니다. 곧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지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 충돌되어집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선교로 쓰시는데 박해를 더해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지면서 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증거되어진 복음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을 말할 때 물론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지만은 저 아프리카 흑인들, 마나엔, 또 뭐 니그로인, 또 여러 다양한 이렇게 인종들이 모인 그야말로 다문화적인 교회가 되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힘써서 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이루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구별된 민족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랑 안에 가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요. 2절을 보면 그랬어요.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 주를 섬겨하는 말은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우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생겨났다 하는 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힘써 가르치다가 혼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수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자.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저 실루기아로 내려가 가지고 배 타고 구브로스으로 가서 구브로스에 또 살람이나 이 바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렸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다 깨달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알고 그게 예배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금식해야 돼. 금식.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삶을 이루어 가는데 기도하며 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귀로 들리는 음성이라기보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하지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렸는데 주님이 구원자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겠다 하고 결심하며 그 마음에 차오르는 주님의 음성, 마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요.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찾아올 때 마음이 심히 고민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고난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일어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요. 잡으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잡은 줄 알지만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기도하며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이라 판단하면서 그 뜻을 쫓아 가는 것이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 금식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요. 시편 58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있지요. 그냥 한 끼 두 끼 굶는 거, 그걸 금식이라 하는데 금식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금식 기도는 정말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기 위해서 흉하게 결박,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다투었어요. 다투면 어찌 됩니까?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걸 풀어주려면 어쩝니까? 그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려면 가서 화목을 해야죠. 화해를 해야죠. 저 사람은 평생 원수다.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
그게 있으면 있죠.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절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다 금식하면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묵상을 통해서 그래요. 라가라. 사람을 멸시하는 거. 그게 살인이다. 기도하면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겸손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경청하면 내가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다. 성기라는 말이다. 긍휼히 이슈라는 말이다. 그래서 뭐예요? 용서하고 간용하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다. 그렇게 하면은 치료의 강선이 임하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를 호위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이루니까 이게 신년의 은총이거든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심해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행복자가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딱 보냈어요. 보냈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고향인 실루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섬으로 가요. 구브로섬에 도착하고 저 살라미의 바보에 가서 거기에 총독 스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총독 스교 바울을 만나니까 이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지혜 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이 손으로 만든 거 이런 거는 신이 아니다. 무당집에 가서 뭐 굿하고 뭐하고 뭐 팔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팔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오.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쭉 지나니까 이 총독 스교 바울이 알아들어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총독 스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고 저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는데 옆에 술사, 요즘 우리로 하면은 무당을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래라 저래라.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그런 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에게 물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를 바 예수로 하는데 아주 신비하게 뭘 하니까 그걸 마술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총독 스교 바울이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다 믿고 하나님 힘을 삼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이제는 자기가 필요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로마가 그걸 총독 스교 바울이 말씀 듣는 걸 방해를 해요.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느니라. 하나님이 네 위에서 너를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왜?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로다.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의 일루만은 아니 총독 수교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이 자기 이제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총독 수교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시킨 대로 성령께 순종하여서 책망하는 거야. 주의 신이 너희에 있으니까 얼마 동안 내가 맹인이 되리라. 거기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맹인이 된다는 말은 사울의 옛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쓰러지지요. 그래서 네가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고 보게 하지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박해자일 때 해방자일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냐.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박해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하도록 영적인 눈이 뜨지도록 육적으로 소경이 되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 역시 왜 이 마술사 에르마가 방해하느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내가 맹인이 되리라.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은 정말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오도록. 그래서 뭐예요? 흉악을 끌어주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금식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당분간 맹인이 되게 하는. 맹인이. 사도행전 11장 23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일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가운데 뭐예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에서 있죠. 그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예수 믿는 성도는 때를 따라 막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 시련들이 찾아오지요. 그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가장 마음에 젖어드는 거예요.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흉악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흡수돼요. 그럼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축복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축복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야. 주와 함께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닮은 삶을,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